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커다란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간격을 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감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생활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커다란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간격을 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감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생활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성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